네,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질문을 드리면서도 참 제가 부끄러운데요. 저도 운동을 아주 즐겨하지는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점차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업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운동 선수들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를 꼽으라면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삶의 많은 것들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여 훈련을 하죠. 제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훈련을 통해서 그 실력을 갈고 닦지 않는다면 결코 우승을 할 수 없기에 승리는 훈련을 통해 주어진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작은 우승들이 쌓여질 때 진짜 위대한 우승,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하죠. 일상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훈련, 신앙 훈련을 통해서 작은 우승들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질 때 위대한 승리가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승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온전히 서 있는 것, 악한 범죄와 유혹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나를 절제하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것,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의 이웃들을 용납하며 사랑으로 품는 것들 말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사사기, 그 속에 그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이러한 신앙 훈련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멈춰버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자리에 승리가 아니라 실패가 찾아왔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사기 6장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 1절로 10절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프롤로그, 기드온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진짜로 전하고 싶은 의도를 담아놓은 부분, 꼭 이 말씀을 읽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사람 기드온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사람들로부터 7년 동안 큰 압제와 고통을 받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기록자는 1절을 통해 이렇게 전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들 사사기의 사이클을 마주하며 이제는 또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명심하는 데 실패하여 우상 숭배로 돌아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미디안, 성경을 읽다 보면 미디안에 대해 알려진 자료가 사실 별로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세 번째 아내 그두라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정도이죠. 혈통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따라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은 정체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면 미디안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이방 민족이 된 것이죠. 학자들은 미디안 족속이 나라를 세우지 않고 향료나 향신료를 주로 물품 삼아서 지역과 지역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면 이런 점이 두드러지죠. 이들은요,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닐 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무력으로 성읍이나 마을들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사막의 바이킹이다. 낙타를 타고 강력하게 공격하는 미디안 족속이 가나안에 나타나 한번 휘 저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절벽 한가운데 굴을 파놓고 그곳에 들어가 거주하였죠. 평시에는 사다리를 내려놓고 오르락내리락 생활하다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사다리를 걷어 올려버린 채 굴에 숨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피신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그 굴에서 숨어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쳐들어와 밖에 심어놓은 농작물과 가축들을 약탈해가는 미디안 족속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굶주림과 함께 비참함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없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 주소는 끝없는 약탈, 그로 인한 굶주림,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야 하려고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사이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바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정말 급하게 당장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사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사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했던 응답을 보내주시죠.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뒹굴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더 앞선 것, 더 중요한 것, 더 긴급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한 편을 전하십니다. 다가올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그들에게 지금 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이해시키시는 것이죠. 왜 이토록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들 속에 있던 우상숭배의 죄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함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우쳐 참으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입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설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출애굽 신앙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폭정에서 구하고 또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집트에서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꺼내사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라 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로 돌아섰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 말씀하십니다. 항상 동일한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신앙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신앙,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되짚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출애굽의 신앙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래 성경에서 이집트로 표현되어지는 세상, 그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세상 죄의 노예로 소망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사 친히 구원의 팔로 안으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 이스라엘과 같이 너무나 이것을 자주 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이 사순절을 걸어가며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아예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1년 365일 모든 시간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진리를 사순절 기간에만 특별히 더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그 앞에 놀랍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바쁘고 분주함, 또 일상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섬기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한 것처럼 보여져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혹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이며 우리가 가진 연약함의 실제 모습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사사기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삶에 임하는 결과는 고통과 비참함 뿐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결코 자기 백성이 고통과 비참함 겪는 것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들 어떻게 출애굽 신앙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랑과 은혜, 복을 얻고 누리는 승리의 삶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이 있겠죠. 말씀 묵상, 중보, 기도, 전도, 교제.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지금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설교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이를 전하여 주십니다. 바로 후회하는 삶이 아닌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10절의 끝부분입니다. 동일하게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어버린 채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는 곧 그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 신앙의 정체성을 모두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에 앞서 자기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 앞에서 후회로 끝마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근심과 세상에서 찾아오는 근심 둘 다 우리의 삶에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가지고 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근심, 슬픔, 후회는요, 우리를 더 깊은 어둠과 침륜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말씀하시며 그 앞에서 후회에 머물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라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회개, 어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죠. 후회는 언제나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내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 집중하게 하죠.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임하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우리로 바로 서 있어야 될 자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찾게 하며 그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우리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음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고백해야 하는 출애굽 신앙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이죠. 우리들 매 순간 잊지 않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며 완전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처럼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귀를 닫으며 세상의 삶의 방식을 동경하며 따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승리의 자리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죠. 이로 인해 세상 속에서 근심하며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러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왜 이리 빈곤한가?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후회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 회개와 금식, 구제, 다양한 경건의 신앙 훈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뒤따르는 시간들이죠. 이 시간들을 꾸준히 사순절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어갈 때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나게 되고 크고 작은 신앙의 승리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 거야 라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혹 이 모든 것을 잃고 잊고 다른 길로 치우쳐 방황할지라도 다시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후회가 아닌 회개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구원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 어떤 때보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 더 깊이 묵상하며 걸어가기를, 특별히 주님의 목전 앞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또 회개함으로 삶의 능력을 얻고 승리가 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